80년대 전원일기와 함께 국민 드라마의 쌍벽을 이루는 MBC의 일요 아침 드라마 제목이 한지붕 새가족입니다. 이 드라마는 서울특별시 어떤 동네 골목에 있는 주택가를 배경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한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비롯해 화합과 화목함을 주제로 삼고 있는 서민적인 분위기를 그렸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묘하게도 오늘 비유의 형태와 교훈이 이 드라마의 평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지붕 세 가족에서 따와서 한지붕 두 아들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드라마와 달리 성경은 한 지붕 아래 두 아들 사이의 반목, 아들들과 아버지의 갈등과 화해를 다룹니다. 이 내용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선하고 자비하신 성품과 사역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어린 시절에 절기마다 촌극을 자주 하였는데요. 소위 이 탕자의 비유는 단골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연극 형식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제1막 아버지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허파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릅니다.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 곧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던 당시 사람들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들은 게 사실이라면 이 아들은 호로 자식입니다. 아들의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순순히 재산을 내줬습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본인의 명예와 평판을 포기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공동체 사상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런데 천하의 몹쓸 불효자의 청을 들어주는 아버지라니, 아들 바보도 정도가 있지,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물려받아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시대에 재산을 파는 권리까지 허락했습니다. 재산 처분이 보통 수개월 이상이 걸렸으므로 급히 처분하려고 아들은 무리수를 두었을 것입니다. 급매물로 내놓았겠죠. 이런 과정 속에 아버지의 재산도 명예도 급속도로 분쇄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명예를, 인격을, 생명과 같은 재산을 살해한 페류나입니다. 이런 급박한 진행만큼 둘째 아들의 몰락도 가파르게 전개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승승장구하리라 생각했던 인생은 펴지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에 비례해 자신의 윤리와 양심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포를 만나지도 손을 빌리지도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물론이요, 궁핍하게 되었을 때에도 동포들에게 가지 않고 돼지를 치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그의 신앙도 몰락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성도 여호와 신앙도 율법도 모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지를 치다니, 비유를 듣던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급기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는 돼지요, 그 다음이 둘째 아들입니다.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이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아들은 자신의 명예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돈, 명예, 인격, 신앙이 모두 파산한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신앙도 버리고 효도하는 공경사상도 버린 그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를 깨달은 만큼 염치가 생기는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존감은 그렇게까지 낮아졌습니다. 1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또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갑갑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 충격은 앞의 것들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줍기도 전에 다시 체면을 벗어던집니다. 아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동네의 유력자는 결코 뛰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달리고 종들이 허겁지겁 뒤따르는 장면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다니요. 고귀한 손님에게 줘야죠. 가락지를 끼우다니요. 스스로 버린 아들의 권리를 왜 되살려 줍니까? 신을 신기다니 품꾼의 한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데 자유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동네에 내놓기 창피한 인간을 사람들 모아 잔치를 열어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2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을 내용이 더 남았습니다. 제2막입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묵묵히 일하는 돌쇠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여전히 재산의 권리가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모로 보아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땀 흘리고 돌아온 큰아들은 집안에서 울리는 풍악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똑같은 놈이 되어버립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결정, 잔치를 연 아버지의 즐거움을 거스르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통해 받은 수치와 모욕 역시 둘째 아들 못지 않습니다. 이 막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 번째 충격은 아버지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러 나갔던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 앞에서요.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들을 시키지 왜 아버지가 나가는 것이지. 두들겨 패야지 말로 달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큰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또 분노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염소 새끼 운운하며 아버지를 향한 일이 계산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동생을 받아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큰아들은 단순히 섭섭함을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깔아뭉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방금 저지른 무례와 불효는 상관치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들은 똑같이 자식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얻은 동생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두 형제를 화해시키려고도 합니다. 이렇듯 오늘 비유는 그냥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큰 탕자, 작은 탕자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은 똑같이 돌로 쳐 죽일 인간들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아비에게 분류하는 자는 성문 앞에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상은 권위, 복종, 형벌, 공의가 미덕입니다. 이런 아버지상은 유대인들 마음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주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잦은 외세의 침입과 포로 생활로 한과 분노의 민족성을 지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고 이방인을 멸절하는 용사이십니다. 엄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메시아도 그런 분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는 희생, 낮춤, 용서, 사랑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 어디에도 이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희귀한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연이어 밀려오는 반전에 정신을 못 차렸을 것입니다. 충격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열린 결말의 여운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비유는 3막이 남았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들이 된 우리입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고스란히 계시하는 하늘 아버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과 권위, 위엄, 명예와 영광을 희생하여 인간에게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저항하는 죄인들을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려는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물렁한 아버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드러난 아버지는 그런 분도 맞습니다. 그런 분이셔야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고백 이전에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용서가 완료되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송아지는 용서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은혜의 깊이입니다. 우리의 회개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 그 무한한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아들이다가 아니라 아들로 복권시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로마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저 언덕 너머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리라고 기대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종으로서 엎드려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깨트려 발등에 붓기도 전에 가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회개는 반드시 규칙이나 원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되돌아서는 그때 즉시로 품에 안고 입 맞춰 주십니다. 그분 안에 이미 용서가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방탕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기에 죄인들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두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 자들을 집으로 돌이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의지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순식간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돌이키는 그 순간이 용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는 것은 곧 그분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죄책감과 허물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에게서 마치 끊어질 것처럼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을 타이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칫하면 이 비유를 본전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큰아들로 여기는 거죠. 교회에 감집사와 추집사가 있습니다. 추집사는 뺀질입니다. 힘든 일은 쏙 빠지고 웃고 떠들고 노래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감집사는 마당쇠입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합니다. 설거지, 주방, 화장실, 화단의 꽃꽂이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추집사만 좋아합니다. 성격이 좋아서 따릅니다. 감집사는 종 취급합니다. 참다 감집사가 폭발합니다. 섭섭한 첫째 아들 같습니다. 이런 적용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오늘날로 치면 누구냐, 첫째 아들이 누구냐 보다 중요한 건 모두를 아들로 보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비유를 통해 지금까지 이 세대를 살폈죠. 나를 설득해보라고 감히 요구하는 세대, 들어도 듣지 않는 세대, 열매 없이 껍데기 신앙만 소유한 세대,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려주신 것을 허비하는 세대를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받습니다.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당신과 우리와 우리가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분입니다.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두 아들을 한 지붕 아래로 모아주시는 분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비롯해 화합과 화목함을 주제로 하는 한 지붕 세 가족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고 스케일이 큰 구속극이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큰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용돈의 넉넉함이나 기도 응답에 두지 마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쉽게 마음이 상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사랑만을 더 바라는 그런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